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다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시류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도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요즘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묻지마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정치권들은 맨날 남의 탓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역시 갈피를 잡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 태평양에 방류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거짓인지조차 참 헷갈리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먹고 사는 전반에 걸쳐 모두가 마음이 매우 착잡해지고 정말 나라의 위기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만든 문명의 이기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런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집이 시멘트로 지어졌다면 여러분들은 100% 방사능에 노출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바닥 전부 시멘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시멘트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부 다 가스레인지를 트십니다. 가스레인지를 트는 순간 거기에서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능이 방출이 됩니다. 시멘트에서도 라돈이 방출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스에서도 라돈이 방출되죠. 이로 인해서 전에는 없었던 아파트가 생겨나고
또 빌라가 생겨나고 또 지하 연립주택이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키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아토피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병이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 원인이 많은 의학계에서 바로 이 라돈이라는 방사능에 아이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아토피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토피라는 말을 몰랐댔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은 집, 그 진흙으로 지우고 나무로 하고 또 지붕도 전부 다 집이라든가 이런 거로 했는데, 어떤 날서부터는 성면이 들어간 스레트로 전부 다 바꾸기 시작했고, 도로도 전부 다 포장하기 시작했고, 허물어진 담을 전부 시멘트로 만든 벽돌을 세우고 브로크를 해가지고 만들면서 좋다, 그쵸? 겨울만 되면 바람이 숭숭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로 인해서 거기에서 키운 우리 아이들,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트 같은 데서는 위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죠. 여기서 틀고 아이들은 밑에 재웠어요. 땅바닥에. 라돈은 무거워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닥에다 재웠는데 이 아이들은 100% 거기서 나오는 라돈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라는 병을 안 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수돗물 마시기 무섭다고 정수기 쓰지요. 그런데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수기에 걸려져도 방사능은 그대로 나옵니다. 안 걸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생수 마셔 그러는데 생수에는 더 많은 방사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죠. 조금 좀 의심스럽다면 MRI 찍습니다 그럽니다. 전부 방사능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방사능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사능에 노출된 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우리 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간혹 방사능에 좀 약한 분들이 있어서 임파선이라든가 이런데 또는 그 요두에 대한 그런 병에 걸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대다수의 인류는 그리 걱정할 만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오랫동안 만수무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방사능에 노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뉴스에 나온 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살펴보고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공대생이 아니죠. 공대생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과적인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많은 이슈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한 이 정도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정치화시킨 몇몇 나라밖에 이 오염수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지금 그 오염 처리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방사능이 포함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이라든가 경북 울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원자력 그 로를 식혀서 나오는 거기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은 그런 수치의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게 10년이 넘었죠. 그쵸?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으면은 그게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이미 우리 앞바다에 다 들어왔습니다. 서해안이고 동해안이고 남해안이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먹어도 되고, 지금 거기서 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영광이라든가 울진에서 나오는 오염수에 다 노출된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먹고 있어요. 중국 그 서해안 쪽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그 오염에 된 그 바닷물에서 생산된 것 지금 다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전하다고 그러고 좀 방출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오는데 빠르면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려서 우리 앞바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앞바다는 그 당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요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100% 방사능 세슘에 오염된 것이 그냥 그대로 바다로 거의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1년인가 2년인가 아마 그렇게 그냥 바다로 계속 흘러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에 저기 됐다는 거 없잖아요. 이거 무슨 일일까? 좀 그래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미국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었죠. 미국에 소고기 수입한다고 그러니까는 온갖 거짓 소문, 심지어 MBC에서는요 PD 수첩을 통해서 뇌의 구멍이 숭숭 떨리는 병에 걸린다, 괴담을 사실이냐 방송을 했었어요. 이것이 촛불 시위로 이루어졌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던 적이 있었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났댔어요. 후에 전부 다 거짓, 가짜 판명이 됐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동조된 집단은 그 PD수첩 기자를 MBC 사장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정권이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짜, 거짓, 괴담으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자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정치꾼들의 요란한 선동술에 현명한 국민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뭐 옳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가 뭐 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이러한 시류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 만한 지식도 방법도 해결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기라고 말하는 이 위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속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는가? 이 속을 어떻게 위기 속을 뚫고 들어가서 통과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몇 년 동안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서 가정의 위기가 왔죠. 또 직장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가족들이 해체되면서 1인 1세대가 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묻지마라고 하는 이런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성폭력이라든가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곳저곳에서 아주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올 여름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잼버리 대회입니다. 잼버리 사태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만연되어 있는 사회 전반의 부패와 부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연된 부패와 부조리 속에서 개개인들의 일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양심조차도 마비시키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것저것에서 안 들어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니 주변 사람들이 네만 그렇게 해봐라, 네 돈 벌 수 있나 해봐라.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에 교육전사로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 좀 불러서 일을 좀 부탁을 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 일 하는 거 보니까는 대충 설렁설렁 그냥 얼렁뚱땅 이러면서 이렇게 하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처럼 하면 돈 못 벌어요. 목사님처럼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러더라. 어떤 일을 시켰더니 자기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 찬양대 대장이고
심지어 찬양대 지휘까지 하고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돈 받는데 왜 일 안 하세요? 얘기했더니, 이거 돈 없어요. 돈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쓸 데가 있어서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이 공사를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형태들입니다. 오늘은 장로래. 차라리 그런 말들을 안 하고 했으면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장로래.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앞에서는 얼마나 장담을 하고 걱정하지 마라, 잘 차려드리겠다, 여기저기에다가 눈가림 아웅으로 해놔가지고 막상 시동을 딱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니까 안 와요. 자기는 다 공사할 거 다 했고 책임질 거 다 했으니까 없대요. 몇 달을 싸우다가 할 수 없이 다른 시공업자를 불렀어요. 그 시공업자를 딱 들여다보더니, 이거 뭡니까? 왜요? 만약에 전선이 있으면 A하고 B라는 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A하고 B라고 한 것이 아니라 C라고 하는 데다 연결해놨고요. 어떤 것은 여기까지 선을 끌어놨는데 연결도 안 해놨고요. 그래가지고 시공한 거 몽땅 다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을 했어요. 차라리 장모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목사인 입장에서 차라리 낫을 거예요. 믿는 자라고 그래도 믿고, 믿음의 식구라고 그래도 형제들이라고 좀 더 잘해줄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할 거라고 맡겨놓는 이런.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요. 아이, 우리들 도둑놈이에요. 우리들 사기꾼이에요. 다 앞에서 다 하고 잘해준다 그러고 다 잘하죠.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돈 주냐 그러더니, 그래도 돈을 주세요. 돈은 줘야지 일할 거 아닙니까? 웃지만 개인의 양심마저도 마비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짓것 뭐 나라고 올바로 살 필요가 있겠어? 정직할 필요가 있겠어? 나도 한탕주의로 좀 한번 돈만 챙기면 되지 뭐. 심리로 발전되고 만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입니다. 국가돈 가지고 잼벌이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미리 잘 보고 우리 잼벌이를 성공적으로 하겠다 하고서는 관광만 다녔다고 하지요.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막가파로 가니까는 요즘 어린 청소년들도 막가파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이렇게 요즘 운전하면서 이제 저도 실감을 합니다.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신호가 딱 떠 있어요. 근데 숫자가 나오잖아요. 8, 7, 6. 근데 저쪽 그 수색 화전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수색 오기 이쪽 어디죠? 상암동 가기 전에 그 후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 아파트가 쫙 쓰면서 그 도로가 거기가 이게 건너는 도로가 굉장히 좀 깁니다. 도로 폭이 넓어가지고. 근데 거기 앞에 이렇게 신호 서 있는데 보니까는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요. 이제 신호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까지 딱 도달했을 때는 딱 1초 남았어요. 그런데 막 뛰어오더니 딱 하면서 발을 탁 딛고도 그 다음부터 천천히 걸어갑니다. 천천히 그 넓은 그 긴 횡단보도를 이쪽도 저쪽도 차들이 못 가고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횡단보도에 가서 놀이를 해요. 방송에서 보니까 거기 틀어놓아서 아예 있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일들입니다. 양심.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말한 것 없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죽어도, 다른 성도가 죽어도,
나만 교회에서 잘 되면 돼. 이게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원들의 마음으로 자리 잡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무서운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고, 막 살아도 위험도가 엄청 높아져도 별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들까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절망과 허탈과 위기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소생할 힘을 주면서 살아야 할 사명이 기독교인 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올바로 확립시켜 대처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이나 후계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럼 뭘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야. 너무 힘들어, 어려워. 무슨 나라가 이래 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나 선동가들이나 정치꾼들에 넘어가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불행한 시대 속에 태어났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런 얘기를 하셨댔어요.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치욕스러운 시대를 하면서 불행한 시대에 살았어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그래서 재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불식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또 그들과 똑같이 참 재수 없는 날이야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불행한 시대에 참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기록 역사들을 보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다고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기를 밝게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비관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축복받은 이 땅의 이 생을 후회와 한탄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단 말인가? 신사들은 다 없어지고 폭력만 난무하는 거친 세대가 되었으니, 땅 위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도시 누구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단 말인가? 지구는 온통 범죄자들로 들끓고 있구나. 이런 장탄식을 한 사람이 마치 지금 우리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러면 다른 시대 살던 사람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분은 약 4,000년 전에 국가 공무원으로 살던 한 공무원이 읊었던 탄식의 시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혔는지 그 현실에서 탈출해 보려고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시도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시대라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4,000년 전의 공무원의 시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55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아마 이 4,000년 전에 그 탄식을 읊었던 그 공무원과 같은 마음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55편을 잘 한번 특히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 유명한 교부고요. 우리 기독교의 대감독인 폴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는 로마에 나중에 화형을 당한 대교부시죠.
근데 그분도 살아생전에 이런 탄식을 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어찌 저를 이토록 무서운 세대에 살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정말 바울 이상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폴리갑까지도 이 시대상을 보면서 어쩌 이 무서운 세대에 나를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자신의 불행함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16세기에 그는 이렇게 중세 암흑시대를 가장 고약한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고약한 것은 바로 썩을 대로 푹푹 썩어버 냄새나는 당시 부교 카톨릭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학자들은 18세기를 미국과 불란서의 위대한 시민혁명과 해방과 자유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교육자여 철학자였던 루소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온통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아주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미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 일어나기 직전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존 랜돌프는 이 나라는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푹푹 썩어버렸어요 라고 연설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썩은 미국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로 얼룩진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미국의 건국 공신 가운데 한 분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전쟁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찌푸라기 같은 나라야 하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미국을 보고 그렇게 미국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외쳐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폴리갑이라든가 또는 대학자라든가 또는 그 시대를 썩은 지푸라기라고 외쳤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폴리갑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저렇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저 믿음, 저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폴리갑에 화형당하는 순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다 개종을 합니다. 16세기 가장 고약한 시대를 살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수하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종교개혁의 봉화가 밝게 타올랐습니다. 18세기 썩은 시대 속에서 불란서의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라는 것이 실현되는 시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 무서운 전쟁 시대를 통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극적인 사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새 변화를 맞이하여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해방을 선언했던 링컨이 결국 암살되는 무서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양심의 세력들은 거기에서 굳굳하게 일어나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대국의 면모를 갖추는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정신 차리고 세상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양심을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왜? 마태복음에 나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나아질 게 있느냐?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 썩고 양심이 부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만이 불행하고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때는 어느 때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어둠이 있었고 부패는 끊임이 없었고 싸움이 있었고 비극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어둠 속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은 어둠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좌절해버리고 남의 탓을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깜깜한 어둠에 깊게 깔릴 때 그 속에서 결코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했고 희미하지만 옅게 비춰오는 작은 그 말씀의 불빛을 거두면서 미래를 향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따랐던 선배들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실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진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깜깜한 밤에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동이 틀 수 있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결코 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래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신앙적 대답을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악한 일, 부패한 것, 또 우리를 도전해오는 수많은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 나는 무슨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세상이란 원래 악하고 부패한 세상이니 우리도 적당히 살자는 태도를 지니고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그러면 내 책무가 뭐고 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악. 신림동 거기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이 악입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 그리고 가끔 우리는 이웃을 돕는데 성금도 내고 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좀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무슨 죽도 좀 사다 좀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쵸?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안 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악이란 뭘까요? 악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또는 관심 없는 자들이 벌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불량 행동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악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을 악이라고 했어요. 즉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지요.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부패는 뭘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증하고 음란한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등 그 삶이 사단과 동행함으로써 그러한 삶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부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증하고 음란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온통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핸드폰 잡고 핸드폰에서 떠나지 못해. 핸드폰에서 떠나지 못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화만 오면 예배 중에 전화 받으러 슬머니 나가서 전화 받고 들어와요. 집안일이 두고 와갖고 집안일에 온통 신경이 가갖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예배 드리지 못해. 찬송을 불러도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는 동 나는 동 다른 데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없는 행위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가증하고 음란한 예배란. 왜? 마음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우상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악한 세상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보고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고 우리가 이 선한 세상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뒤틀린 세상을 본래 창조 모습대로 선하게 되돌려 놓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에 그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어디서나 사망과 생명, 악과 선, 어둠과 밝음이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고민하는 인생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을, 빛을, 의를 따르라고 격려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절대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옹기장에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노련하게 이 도자기를 빚고 있는 그 손길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놓여 놓다가 나중에 그 도자기를 꺼낼 날이 되어서 일주일 후에 가서 또 다시 나오는 그 도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놓여서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노인이 망치 하나를 들고서 도자기를 전부 다 팍팍팍 깨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건데 왜 깹니까? 금들이 갔어요. 이건 제빗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빚을 때 잘못 빚으셨습니까? 유약을 잘못 칠하신 겁니까? 이 옹기장이가 이렇게 답변을 아니요. 이들은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저 불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제색깔을 못 내고 버티지 못하고 터지고 금이 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서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노예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견뎌내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편한 게 편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스러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을 위로했던 말입니다. 견디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래서 사는 성도라면 험준한 세상, 악이 넘실거리는 세상, 부패가 만연된 세상, 믿었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에라, 나라도 별 수 있냐? 나는 멋대로 살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 죽든지 간에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에이 모르겠다, 자포하고 자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밝음과 생명으로 채우도록 끝까지 주께서 가신 그 십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전진하도록 성령께서는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붙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힘들 때는 나를 업어 안고 가주시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이 성행하고 부패가 만연한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서서 주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거룩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썩어 냄새가 나더라도 오직 예수만 따르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흔들림 없이 정직하게 곱게 썩지 말고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악과 부패한 자리에서는 벌떡 일어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에서라도 인내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며 타협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선한 삶으로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앙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기를 사모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위기시대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서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우리 옆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위기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은 악하고 부패하고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여는 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